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선선합니다. 네, 우리가 가끔 공포심을 느끼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시원한 마음을 주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만만해야 복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북갈라디아,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아시죠? 지도를 이제 지금 실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과 또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럼 이제 가끔 우리가 못 잊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뭐냐면 처음 만난 사람, 뭐 처음 했던 일들, 뭐 잘 못 잊어요.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세례 줬던 분을 잘 못 잊어요. 그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첫 번째 세례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보살이셨습니다. 보살이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절을 되게 크게 지으셨는데 이분이 요양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셨던 건데 이제 그 아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그날 이제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안 나오셔서 사실은 그 어머니는 관심이 없었고 아들 집사님 신방 간다고 갔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그것도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 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과 함께 예수를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저 모두가 다 놀랐어요. 왜냐면 보살이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세례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이제 그 조언에 따라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혼절하신 거예요. 의식이 전혀 없다가 세례식 준비가 끝나고 딱 제가 성의를 입고 그 성수를 들고 들어갔을 때 또 깨어나셨어요. 심지어는 앉으셨어요. 자리에. 어머니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서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 보름 동안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지금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체험들이 제 안에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순회 전도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에 대한 얼마나 애틋함이 있었겠어요. 이 교회들에 대한. 근데 이 교회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잘못된 복음, 즉 이 율법주의가 그 교회를 파고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이것을 설득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또 칭찬하기도 하고 원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 복음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부분의 내용은 잘 읽으셨겠지만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였지? 기억해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었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바울은 아주 개인적인 관계적 호소로 인해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자로서의 인생의 경험이
좀 다른 설교자보다 짧아요. 이 짧다 보니까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 이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산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안 한 일들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빛과 소금교회를 이제 2년 정도 저랑 2년 좀 넘게 지내셨죠. 아시겠지만 본문에 집중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40대 목사가 무슨 인생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겠어요. 권사님들을 제가 앉혀놓고 권사님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하면 권사님들 얼마나 비우시겠어요. 그거를 저한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목사님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나 잘 살아. 제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게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또 귀하신 어르신들 다 앉아 계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참 무의미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본문을 집중하고 본문을 가르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앞으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왔던 흔적을 통하여 여러분과 복음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복음을 지고 사는 목회자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그렇게 삽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맞아. 저게 복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지. 라는 동의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고 후대들이 있는데 그 후대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원리 가르쳐야 돼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어떻게 세웠고 너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지금 이 관계를 보시면 먼저 16절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하고 바울하고 어떤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예요. 지금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관계예요. 그렇게 다투고 있는 관계 속에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헬라어는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친근한 그 친형제 같은 사람들에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전제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되라는 거 나처럼.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얘기가 뭐예요? 너 같은 딸 낳아라,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이게 참 무섭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자녀가 나와 같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초음파 사진으로 통통이의 사진을 보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왜 이런 가혹한 형벌을 막 이러면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와 같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감사해요. 우리가 나와 같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닮아봐. 나처럼 돼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같이 되었던 것처럼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전략을 보시면 이 내용을 또 같이 한번 더 풀어가겠지만 지금은 뒷부분에 좀 집중할게요. 바울이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땠죠? 미친 사람이었다고요. 너 미쳤다. 왜냐 이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뭐 부활 이런 복음 증거였거든요. 그 내용하고 너 네 입장을 변명해봐. 재판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뭐라고 했냐면 너 미쳤네. 너 학문 너무 많이 공부해갖고 너 완전 미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다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인해 변화가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들어야 진짜예요. 들어야 이게 진짜로 아,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미쳤다라는 얘기 끝에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너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상상하냐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나처럼 해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은요 그걸 따라가요. 그 유행하는 물건이 있고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고 유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세계 유명한 디자이너들, 그 패션 디자인을 앞서가는 회사들이 그 해에 뭐가 유행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의도하는 거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여름에는 반바지가 유행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반바지가 어떤 색깔? 빨간 반바지가 유행할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빨간 반바지를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예쁘고 잘생긴 애들 데려다가 빨간 반바지 입혀놓으면 자기들도 그걸 입으면 그렇게 될 줄 알고 따라 입는 거예요. 그냥.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와 같이 되라라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에게 눈에 보기 좋고 그들이 환호할 만한 아이템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 네가 사람처럼 대접받고 사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미친 건데 이거. 맨날 예배 드려 다니고 뭐 휴일날도 없고 뭐 쉬기만 하면 뭐 양상 간다 그러고 미친 건데 저거는. 그럼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에 바울이 뭐라고 당당히 얘기하냐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왜냐? 진짜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짜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되라. 나처럼 돼야 돼.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 얘기를 직접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웃기시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저한테 그럴 거예요. 거울 보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실제로 그래서 바울을 본받게 된 데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 같이 예수에게 미치게 하는, 같이 찬양하게 하는 그 변화된 바뀌는 것에 대한 소망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소망함.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니네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매일 예배 드려? 니네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야 너네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 너네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 억울하니까. 이러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양산 갔다 올라오면서 우리 이강사님하고 둘이 앞자리에 앉았고 이런 식으로 대화들을 좀 나눴거든요. 저녁에 올라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때 한 얘기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은 이래요. 뭐냐면 강사님 그 우리 교회 갖고 기도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강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여 삼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교회도 처음이래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안 하셔야 돼요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여는 빌어먹을 주여를 하더니 요새는 주여 같은 주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예를 들어 저기 사거리에 가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면 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도마뱀타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영향력이 퍼져가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빛과소금교회 그런 모습이 참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부르짖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각자에게 전염되고 각자에게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3대가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같이 주여 삼창하며 예배드리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시험될 만한 거리가 내 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보니까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육체에 사람들이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저래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거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보니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에게는 뭔가 신체적이든 뭐든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핸디캡이 있었고 그 핸디캡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신여기거나 그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버렸거나 그러니까 아예 상종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지금 이 육체 핸디캡이 뭐였을까를 예측하는 몇 가지 단서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보면 지금 눈에 대한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뭔가 시력에 손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아마 이게 눈과 관련된 질환이 아니었을까. 뭐 안질이라든지 막 눈에서 뭐 진물이 흐른다든지 이게 뭔가 우리가 보면 사람들을 딱 볼 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핸디캡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말라리아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냥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가장 근접하다라는 건 눈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봤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그들이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가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건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죠. 판단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영업하시는 분하고 직접 나눈 대화인데 형편에 맞지 않는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급이 낮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 말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급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자기 말이 설사 조금 과장이 있더라도 그 말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는 무조건 좋은 걸 해야 된대요. 뭐 영업하는 사람들 뭐 외제차 이런 거를 무리해서 사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명품 입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현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는 그런 맹인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우리 보통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래갖고 뭐 사람의 학벌이나 이력도 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 의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진실된 모습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중함들을 내면 세계로 보는 게 아니라 외면으로 다 판단하고 보고 있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다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통을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죽게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좀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남의 병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이 자기 몸의 병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거 기도하지 마 이제. 네가 그렇게 약한 모습일 때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이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그죠? 뭐 건강하고 그리고 뭐 학벌도 좋고 집안도 부자고 이래야지만 그 사람은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오히려 머리숱도 없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진짜 매부리 코에 키도 작고 등도 굽었다고 얘기해요.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연약함의 문제, 그가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강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요,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으면 그것이 가려지고 감춰지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바울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들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한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다 복음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복음적이지 못하냐?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가장 큰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는 그런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좋은 관계일 때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것조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면서, 너희들 원래 안 그랬잖아, 너희들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너희들과 내 관계가 어땠는지를 좀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면서 바울에 대한 반감을 품은 자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말할 때 내용이 뭐였냐면, 저 사람은 편지로 쓸 때는 내용이 되게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너무 약하고 말도 조래, 말이 별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듣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그 핸디캡이 뭔지 알았어요. 바울이 설교 잘했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뭐 가봐먹론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이슈가 되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의 어려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문제.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자신의 사역을 한계짓는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약한 자였고 나 원래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요, 남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기준에 사람이 못 미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열리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버리거나 취하거나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창세기 배우셨죠?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장자들을 다 기각시켜버리죠? 차자들,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는 존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들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나?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엘리압이거든요. 이게 첫째 그 다윗의 첫 형이 엘리압이었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오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면 야 이거 왕감이네 이 정도였어요. 야 생긴 거나 풍채나 이거 분위기가 완전 왕의 아우라인데 그래서 기름을 그에게 부으려고 하나님이 야 하지마 내가 이미 사울 버렸어. 사울 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이요 키가 컸어요. 지금도 키 큰 사람들은 저 자랑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약간 우월감이 있잖아요. 뭐 아래 공기 말고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이런 우월감이 있는 것처럼 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 컸던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압도 같이 버림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누구 불러와요? 말제. 저 양치고 있는 애. 야, 너 손님 오시니까 PC방 가서 놀고 있어. 이런 애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여러분의 강함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배경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일할 가능성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가능성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그 부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에요. 얼마나 그 기준이 높으면 맨날 열등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냥 하나님 정해주신 인생을 따라 사는 게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요? 아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하고 그냥 행복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가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 높은 것을 통하여 자꾸 자기 자신이 열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보면 기질적으로 저희 아내가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잘하는데 너 할 줄 알아 그러면 하나도 못한대요. 저는 하나도 못하는데 뭐 할 줄 알면 다 잘한다 그래요. 저는 일단 예를 들면 너 수영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저는 20m 못 가요. 그냥 어디 물에 빠지면 살 정도. 근데 뭐 예를 들어 저희 아내는 그림 못 그리네. 자기는 그려봐 그랬더니 진짜 잘 그려요. 자기 못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은 뭐냐? 자기 피카소처럼 그려 잘 그리는 거예요. 그냥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기준에 이 어떤 선을 가져야지만 자기가 거기 넘어서야지만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등한 모습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다니까요. 뭐 할 줄 알아? 못해. 근데 뒤져보면 자격증 30개씩 나오고 이런 애도 있어요.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은 어떤 게 겸손함이냐면 하나님 내가 약한 자인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못하는 걸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걸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없는 것과 못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너희 그렇게 내가 없었을 때 받아줬잖아. 너희를 나 천사같이 받았고 너희가 나를 예수님처럼 영접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보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여기서 참된 말,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참된 말을 하니까 원수가 됐다는 거.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 참된 말이 어떤 말이었냐? 니들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 너네 복음 아니야. 그런 복음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진리의 문제로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좋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화 좀 내지 말라고. 화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원래 큰 거예요.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제 신천지 얘기할 때 화낸 적이 있지만 여러분한테 화낸 적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생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만하게 무언가를 말하실 수 없는 관계가 되면요. 복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약한 자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강한 사람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만하게 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대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잘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음식점을 차리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기 카레집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해갖고 왔는데 이게 똥맛 카레인지 카레맛 똥인지 모를 정도로 먹기 힘든 음식이 나왔어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엄마, 언니 나 이거 팔 거야. 나 이걸로 가게 낼 거야. 라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다 들어먹으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야 이건 못 먹어. 이거 똥이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뭐 몇 번 보지 않았어요. 띵동 저 402호입니다. 이거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다 여러분 드시면 뭐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괜찮네요. 나름 특색이 있네요. 개성 있게 음식을 하시네요. 이 정도 표현하시겠죠, 그죠? 그 얘기하면은 왜 그래요? 만만하지 않은 관계니까 그대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는 뭐 이걸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갖고 목사에게 만만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만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가서 10번이에요. 10번. 두 번째 10번. 자,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말라고. 야 얘기하지 마. 부드러운 말 해. 우리한테 심각하고 찌르는 얘기 하지 마. 만만한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다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가 그들을 엄습할 때 알려줄 수도 없는 존재였고 악한 자들이 쳐들어올 때에도 그 집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처럼 이 땅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세워진 자들 누구들이요?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짖지 못하는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볼게요. 역대하 2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손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뭐냐면 이 아마샤가 우상에게 자기들의 백성을 건져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야 저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먹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구하고 있어? 왜 그에게 구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말을 끊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너를 내 모사로 삼았냐? 내가 언제 너에게 말하고 해서 닥쳐 맞을래? 이거 얘기해요. 네. 무서웠나 봐요. 맞을래? 그랬더니 진짜 그쳤어요. 보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치며 이르되 그친 게 무서워서 그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너 안 들어? 끝났네. 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양자 간의 관계는 이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뭘 맡길 수도 없어요. 맡기고 부탁하려 하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받은 사람들도 말하려고 할 때 대중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스운 얘기 같으시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사역자에게 장로님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정해준대요. 그 정해주면 목사가 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한대요.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진짜 많이 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일을 하면서 산대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제 친구가 부임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라는 얘기를 예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예요. 그걸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 안 돼요. 죄에 대한 얘기 못 해요. 성도를 지적하고 혼내요? 그런 것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 안 되는 거고 그냥 다 평안하다, 좋다, 괜찮다, 다 잘하고 계시네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만 우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 연세가 웬만하면 저보다 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모든 분들이 여지껏 다른 걸로 저에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 적은 뭐 있고 없고 마음에 있으시겠지만 설교 내용 때문에 한 번도 말 못해서 그렇나요? 길이 때문에는 제가 이해합니다. 길이 때문에는. 근데 내용 때문에 한 번도 저에게 무슨 어필을 하거나 무슨 태클을 거신 적이 없어요. 저게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만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만만한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것 좀 할래? 라고 물어보시고 맡기실 때 제가 그것을 얘한테 말하면 얘는 순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제 인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남들이 하기 맡기기 어려운 거 그거를 부탁하고 말했을 때 그 부탁하고 말하는 게 이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임철하는 목사한테 맡기면 얘는 순종할 거야. 그 계획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그 걸음 속에 그 인생 속에 제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목사도 뭘 부탁하고자 할 때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깔봐서가 아니고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내가 이걸 부탁하면 해주겠지. 이걸 말하면 네 아멘으로 순종해 주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만만해져요. 근데 만만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만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 잘못이기도 하고 뭐 각자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관계가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부탁하고 교회를 상의하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들을 맡기는 것에 서로 만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카리스마 있다고 얘기하고요 권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끼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만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짜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시는 복을 받기 원해요. 무엇을 맡기시든 진실된 말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이켜야 돼. 이거 아니야. 라는 그 얘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너 이거 하면 망해.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 성교비를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만들어 온 샌드위치를 저에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먹어봤더니 제가 이랬어요. 니네 망했다. 그랬더니 막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주변에서 저한테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다. 애들이 있는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래야지 왜 그걸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네 이렇게 팔면 망한다고. 내년에 장사 못한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밤새 수정을 해갖고 다른 걸 내놨어요. 근데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는 건 망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그 다음에는 절취부심해가지고 제대로 된 건 내놓으라고. 제대로 된 거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이 얘기를 못하는 관계가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못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왕 보세요. 아마샤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왕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쳐 맞고 싶어? 이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쳐요. 그리고 너 망했다 이제. 너 하나님 버렸어 너. 이 얘기 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고 만만한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만만한 자가 되어야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속상했냐면, 그가 직접 세운 애정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진실된 복음을 전하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진실된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이런 관계 아니었잖아. 우리가 얼마나 만만한 관계였니? 내 약점 너희 다 알면서도 너희 다 받아줬고, 나도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처럼 됐었잖아, 이방인처럼. 얼마나 만만한 관계였니? 그걸 생각해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라도, 내 지금이라도 너희에 가갖고 언성 높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 대한 의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거치고 있는 것들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라도 이거 해결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무언가 희생을 하고 조금 더 앞서가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교육자야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아래에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런 얘기하고, 목사가 기도하다가 도망가갖고 권사님이 잡아와서 목사님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가 무슨 건강한 교회예요? 교육자들이 앞서 있어야죠. 그렇다면 그렇게 앞서 있는 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찔림이 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얘기하시는구나, 내가 만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교육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고린도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종같이 굴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말씀을 듣고 삶은 사람들은. 제가 맨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얻고자 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스타일로 내가 변해가면서 대해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보면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성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하실 때 그 나이 30대 중후반에 애들이 사용하는 채팅방에 고등학생을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애들 같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반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인해 들리는 설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링을 좋아해요. 같이 치세요. 치면서 마귀 사탄에게 깨부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은근슬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같이 음악 들으세요. 음악 얘기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뭐였죠? 복음. 그 사람을 예수로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연함입니다. 그 유연함을 지금 바울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모든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었어. 이게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 짓고 싶으니까 그 죄 짓는 무리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애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 한 마디 전하지 못하면서, 복음이라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 그 일에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그리스도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친척과 고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거 하고 싶다는 각오로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 뒤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만만한 자가 된 사역자의 모습이었다고요. 방금도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내 친구가 회사원인데 걔가 무슨 일을 하길래 야 너 그렇게 일해도 돼? 그랬더니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할 거라. 그랬더니 노대현 조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우리 교회 받은 만큼만 일해야겠다고. 사꾼입니다, 사꾼.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 노대현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어쨌든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는 뭐 했어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치는 모습을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만만한 자가 사명을 받으면 이 상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모습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육자들에게만 포함되는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의 처소에서 사명지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 속에 우리가 내 직업을 돈 버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가 사명지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하는 사역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께 끊어져도 좋다라는 그 모습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유효성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뒤에요.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아기 낳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 전몸살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아픈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잘해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엄마의 수고를 정작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애 하나를 보겠다고 그 모성애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아프면 그냥 애를 내팽개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게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는 항상 자기의 이 삶 속에 자기가 맡았던 영혼들을 AS해주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속상하실 때 그래요. 다 키운 줄 알았는데 끝까지 속썩인다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자녀는요 평생 키우는 겁니다. 평생 키우는 건데 그게 뭐냐 AS를 평생 해줘야 되는 거예요. AS를. 그 어느 목사님이 이게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사모님이 저기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이게 남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하다고 반품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시아버님께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하자는 그 AS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자기와 관련된 모든 영혼들이 평생 무한 보증하는 AS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봐왔던 교회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 같았던 그 교회가 나를 대적할 때 그래 니들 망해봐라 이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끝까지 너희 형제들이야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들이 유산을 노리고 엄마를 막 찔러 죽이는데 그 현장에 손톱이 남으니까 그 손톱을 주워 먹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이 세상의 부모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나아가는 거 그게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고통.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일했던 실제적 1차적 동원, 실차적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뒤가 뭐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으로 우리 열심히 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모습.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걸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이게 다 풀린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요새 제가 보면요, 요새 교육자들은 그 말 그대로 가르치고 뭔가를 잘 전달하는 일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웬만큼은. 근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많지 않대요. 아버지가.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많지 않대요. 아버지가. 양육하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빛과소금의 교육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않기를. 네, 진짜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 앉혀놓고 이런 얘기했어요. 야, 혹시 너희들이 이 교회에 있다가 개척하게 되면 내가 정말로 약속할게. 따라하고 싶은 사람 다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혼처럼 목회해라. 얘기해 줬어요. 진짜 그리고 다 따라가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네. 그랬더니 이주영 강사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나 봐요. 누구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 봐요. 9월에 한 사람 데려갑니다. 네. 저는 진심이에요. 진짜예요. 약속 지켜줄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 아니 아비가 되어서 아비로서 목회해가지고 나는 저 강도사님 저 전도사님의 설교 듣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여기 했는데 어떻게 잡아놔요? 가야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그런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좀 없다고. 마찬가지 여러분이 전도했으면요,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신앙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면요, 그의 나이가 어떻든 그는 갓난아이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새신자의 영혼을 내 아이처럼 품으셔야 된다고요. 품고 돌봐야죠. 품고 살펴야죠. 제가 이번에도 저희 둘째 아이를 우유를 먹이고 트럼을 하게 해야 되는데 트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이를 이렇게 옆으로 눕히래요. 혹시 이렇게 토사를 했을 때 그게 기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옆으로 눕혀서 토하면 닦아주라고. 그 아이가 하도 트럼 안 해서 옆에 눕혀놓고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나 싶어갖고 혹시 토하나? 그냥 제가 이제 앞으로 누우면 어떡하지? 정상으로 누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걔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새신자가 와서 혼자 있든 뭐 그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든 이거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기들 이야기하기 바쁘고 내 사람 챙기기 바쁘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군가가 오면 아비가 되어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할 줄 알고 적어도 잘 지냈니? 뭐 그런 게 어려워요.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심이 된다고요. 그게 진심이 되면요, 그 진심이 전달되면 그 전달되는 진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준비가 되기 전까지 새신자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왔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책임 물으실 건데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새신자가 오기에 참 편한 교회, 외롭지 않은 교회, 오면은 즐거운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런 모습을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제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형편을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형편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책임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알려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껴요. 첫째는 내가 참 목사로서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형편들을 살피지 못하고 있네? 라는 부족함의 부끄러움이 한 가지가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해요. 뭐 감사하냐면 그래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어미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만만한 관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못하는 거 내가 채워줘야지.
근데 우리 권사님들 이런 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 권사님들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야지.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가 협력함으로 끝까지 서로 AS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좋던 시절 때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6월에 작년 6월에 투표하시고 지난 몇 도로 했죠 우리? 4월 했나요? 위임식? 몰래 어쨌든 했잖아요. 그거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함부로 헤어질 수 없는 우리가 연애 기간과 약혼의 기간을 끝내고 결혼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산산조각 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거의 함께 갈 확률이 큽니다. 그 큰 확률 가운데 서로를 향한 AS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보증.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책임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사꾼들은 어떻게 사느냐.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복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만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만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만만한 사람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만만하게 무엇을 얘기해도 그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만만한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